어떤 고객이 문의가 들어왔어. 인사는 짧게 하십시오. 아이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나 너무 좋아해요, 그분. 이름을 밝히면 큰일 나지. 네, 나 좋아해 진짜. 하늘만큼 땅만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지혜자인가 우매자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오늘 우리가 3주차, 여러분 정말 내가 지혜자인가 우매자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신앙을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전도서 10장에 우매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 센스가 있어. 6번이요, 6번. 여러분, 우매자라는 단어가 6번으로 나왔으면 그 전도자가 봤을 때는 이 땅에는 지혜자보다도 우매자가 겁나게 많다는 거예요. 겁나게. 그래 안 해요? 우매자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이 우매자가 어떤 자인가, 오늘 9번씩이나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매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자문 기자는 자문이 아니라 전도서는 제발 우매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매자처럼. 여러분, 우매자란 그 사전의 의미는 이런 거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우매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법대로, 내 기준 안에서, 내 신앙의 개념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매자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매자는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련한 자가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좋습니다. 우리가 뭘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아우 진짜 미련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다니까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뭐 하나 이렇게 못하면, 여보 당신 왜 그렇게 미련해?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왜 그렇게 어리석어? 내가 그랬다고요. 여러분이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랬다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우매자는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로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영이 나를 지배하고 그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분별을 하게 돼요. 분별을 하게 된다고요. 내가 앉아야 할 자리, 서야 할 자리, 가야 할 자리, 만나야 할지 만나지 말아야 할지 성령께서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이렇게 직선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직장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말 한마디 딱 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은 말 몇 마디 이렇게 툭 던져보면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역동적으로 살아있는가, 말이 긍정적인가, 언어가 긍정적인가, 행동이 긍정적인가.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은 어때요? 매일 입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부정이요, 부정. 안 돼, 하지 마. 뭐들을 해? 그러나 정말로 이 지각이 깨어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탁월하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인 만큼 지금은 가면 갈수록 저분의 도우심이 적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은근히 냄새가 나. 이단 냄새가 안 나요, 여러분? 냄새가 안 나면 코를 좀 뚫어야 돼. 이단은 어딘가 모르게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성령께서 딱 이렇게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렇게 촉감이 서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말하는 것 보면 이단의 냄새가 나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우매자는,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우매자는 세상의 밝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밝은 자.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엄청나게 잘 알아요.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 오직 세상사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내 중심이 세상의 발걸음이 향해 있습니다. 오메 나는 저기 공무원이 나온 줄 알고. 여러분, 이 우매자는 세상에 돈줄을 잘 압니다. 돈 버는 것을 기껏하게 잘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돈을 쫓아가다가 돈에 돌아버려요. 그래 안 해요?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에 매덕을 딱 갖다 줘보세요. 타락 안 할까요? 예? 타락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 오리지널 예수쟁이에요. 여러분에게 막 15억 갖다 주면 김명희 집사님도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신앙이 옷 사주고 우리 집사님 신발 사주고 땅을 사볼까, 그런 쪽으로 머리가 막 돌아가 버리게. 머리가 막 돌아. 어떻게 그 15억을 쓸까 막 머리가 막 엄청나게 막. 이게 우리는 잔머리는 그럴 줄 모르는데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15억 줘보세요. 여러분 눈이 뒤집어져 버려요.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우매자는 세상의 이치,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관심이 많지만 저 하늘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하늘에 대한 이 두 가지를 다 관심을 갖고 그 영적으로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의 것은 약하지만 하늘의 것에 더 강해야 돼요. 하늘의 소망이 더 확고해야 돼요. 하늘의 소망이, 하늘에 대한 그 소망이 희미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다 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들처럼 내 신앙은 어떻게, 내 신앙을 자꾸 책찍질해야 돼. 책찍질해야 돼. 내가 주님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내가 신앙을 책찍질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퇴보하는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매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뜻이 강한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강합니까? 내 뜻이 강합니까? 예? 하나님, 잠깐 스톱. 내가 한번 다 겪어보고 한번 저질러보고 내가 한번 해보고 그때 하나님 간섭하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뭘 물어보면 고개라도 끄떡끄떡 하셔야 되는데 그냥 겁나게 그냥 피곤하신가 봐. 뭘 물어보요? 뭘 물어봐. 그냥 혼자 하시오. 그냥 귀찮소. 그냥 만사가 귀찮소. 그냥 아버지 집에 그냥 쉬러 왔고 좀 힘을 얻으려고 했는데 뭘 또 그냥 질문하고, 초등학교 그냥 6년 질문했는데 질러버렸는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질문은 질러버렸는데 또 교회 오니까 또 질문한다고요. 끄덕끄덕이라도 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자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인가요?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헤아려 어떻게 해요? 감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지금 숫자 제한 안 시키고 10사람씩, 개척교회도 10사람씩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한 5, 60명 모였는데 숫자 제한 안 하고 우리 마음껏 찬양하고, 누가 와서 이렇게 10사람 예배 드리세요 제한하지 않잖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내가 정말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고, 내가 직장생활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폐암이나 이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야, 빨리 내가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막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 몸짓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내 찬양을 받아주세요,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분들은 갈급함이 있어요. 애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1대1이요 내가 그분을 더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 탁 때려도 웃어요. 그 웃음의 근원이, 동기가, 원천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그분에게 내가 사로잡히면 내 얼굴에서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에서 그 한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기뻐할 수 없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여유가 없지만 그 여유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무시로 성령께서 내게 엄청난 에너지를, 영적인 파워를 팍팍팍 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오셨지만 선교제 가면은 누구를 자랑해요? 예? 내 자랑해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분의 인자함이 이렇게 드러나야 돼. 전도할 때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나 직장생활에도 항상 스마일, 항상 기쁨. 이 집사님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얼굴에 써져 있어야 돼요. 뭔가 이렇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영이, 예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굴이 타서 좀 그러지만 여러분들도 얼굴이 좀 보니까 저 못지않게 얼굴이 좀 시커먼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통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의 자세가 달라진다니까요. 말이 달라져, 행동이 달라져,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져. 삶의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오홀리압과 부살렙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탁월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탁월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마음을 주셨어요. 지혜의 마음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남보다 뭔가 특출나게 더 앞서 나가고 남보다 더 일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지혜자는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막 그런 설렘이 없어요? 예수님의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을 봤을 때, 아내를 봤을 때 총각 때 어떻게 해요? 매력 있어. 얼굴이 잘생겼다든가, 말을 너무 이쁘게 한다든가, 뭔 일을 잘한다든가. 여러분 그러죠? 시집 장가 가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라고 좀 말 좀 해보세요. 남편이 뭐 코가 좋았다든가, 저처럼 눈이 쌍꺼풀이 됐다든가, 뭔가가 있으니까 끌린 거 아니에요? 매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뭔가 예수님에게 영적인 매력이 있어서 끌렸어요. 내가 매력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매력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죄 없으신, 완전히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을, 흉악범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저 십자가에서 확증시켜줬다는 거예요. 확증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보다도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좋아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그 소망에 견고해야 되고, 말씀의 뿌리가 견고하게 우리가 내려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고정되어 있어. 여러분 피곤하시죠? 자, 어깨를 한번 펴시다. 이렇게 집에서 잠을 많이 자고 오셔. 잠을 많이 자고 오셔. 이렇게 쭉쭉 펴시고, 주여 나에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여러분 우매자들이 지혜자를 봤을 때는 답답한 거예요. 숨통이 터져버려요. 우매자들이 지혜자를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숨통이 터져버려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야, 여러분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무 부족해, 무능하다는 거예요. 덜 떨어지고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매자들이 바라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저 우매자들을 어리석게 보는데, 이 우매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지혜자들을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서로 피장파장 아니에요? 지혜자가 봤을 때는 저 우매자가 너무너무 한심스러워. 이거에다가 이거 그냥 니나로 그냥 흥청망청 살지.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바라봤을 때는, 야, 너는 진짜 무슨 재미로 사냐? 나는 이걸로 사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내가 안 물어볼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과 인생 전체를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하는 것도 그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예언자들이, 그래도 조금 깨어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말을 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막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어렵다라고 그래도 나름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말하셨는데, 정말로 이 유튜브에서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때로는 복잡한데, 그래도 내가 긴장하는 거예요. 나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탁월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신이 충만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징조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사항을 보고 예민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세상을 구별을 해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도전의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전할 것인가. 저는 지금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지혜. 여러분, 이 지혜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자는 정말로 존귀한 자입니다. 정말로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지혜 동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영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죠?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영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을 공경하는 자에게 지혜를. 야고보서에는 그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내게 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지혜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네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지혜가 넘쳐요. 차고 넘쳐요. 나는 지혜가 부족해. 정말로 그 엄청난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남보다 더 앞서 나가는, 남보다 더 헤쳐나갈 수 있는 탁월한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피곤하다는 겁니다. 필요해요. 여러분, 사물을 바라보는 이치, 사건의 배경을 꿰뚫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여러분, 지혜는 이 교인이 성도가 되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만한 적고 천박한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처에 도살하고 있는 수많은 미혹과 유혹과 위험이 분별할 수 없도록 이 세상에 그런 유혹들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이렇게 매스컴을 보면 무슨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까? 예? 또 내가 물어봤네. 죄송합니다. 살인사건이 성추행, 그래서 팔찌? 다리에다가 뭐라 그러죠? 예. 그것을 다 끊고 아이들을, 힘없는 여자들을 갖다가 강간하고 죽이는, 얼마나 세상이 무섭습니까? 눈 뜨고 일어나면은 성범죄, 그 죄가 얼마나 이 땅에, 그러면 흑암의 세력들이, 지옥에서 수많은 원수 마귀들이 이 땅뿐이 아니라 전 세계로 어떻게 해요? 원수 마귀가 딱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충동 안 할 것 같아요? 원수 마귀는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까? 나는 잊어버리고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원수 마귀야, 음란의 귀신아 떠나가라, 미혹의 영아 떠나가라, 교만과 시기와 질투 다 예수로 대적하고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명령하고 선포하는데도 그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나는 진짜 괴로워 죽겠어요. 엄청 싸워. 떼거리로 물려고, 떼거리로. 한 사람이 물려오는 것이, 귀신이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양의 이 귀신들이 잊어볼 만하면 또 계속 지백적으로 내가 범죄할 수 있도록 그 유혹의 장소까지 내 몸이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이 귀신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충동질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그 욕구를 계속 불어넣어줘요. 그것이 내 안에서 떠나가고 그것이 나를 정복하고 지배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강체, 어마어마한 이 빛이 그냥 내 안에 비쳐서, 이 어둠이 내 안에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이, 이 빛이 그들에게 비쳐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떠나가라.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저는 엄청나게 느껴요. 수많은 종들이 감옥에 가 있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서고랑 차고 감옥에 가 있잖아요. 나는 아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그 유혹이 올 때마다 강력하게 물리친다. 이길 수 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말씀의 법이 내 안에 강력하게, 그 말씀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의 법이 어떻게 해요? 무기가 되어서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파쇄하니까 그러지, 내 힘으로는 그런 유혹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 이겨요. 정말 못 이겨요. 내 사방팔방으로 나를 숨통을 쪼여오고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 저 사람을 시기 질투도 마찬가지. 시기 질투도 그 영이 얼마나 강경한가. 시기 질투 그 영이 나를 완전히 정복하는 거야.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사람을 괜히 미워하게 하고, 그 사람을 막 정죄하고 미워하게 하고, 내 속에 그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의 영이, 교만의 영이, 사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모션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 제스처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 해요? 상대편이 괜히 미워, 주는 것 없이 미워. 그 사람은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봐.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대상이 아닌데도. 그런 영들이 여러분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잘 지켜. 내 마음이 무너지면 어둠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면 그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가출을, 말씀의 전신가출을 취해야 돼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의의 흉배를 떼야 돼요.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예리한 이 성령의 검, 이 검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 마귀가 왔을 때 쳐버려야 돼요. 단칼에 쳐버려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툭 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나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정말 하나님의 이 신이, 지혜의 신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내자예요. 안내자. 세상을 분별하고 또 옳고 그름을, 이 중요한 요구들을, 사례 분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분별력과 지혜와 판단력이 있다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살맛이 나요. 살맛이 나죠. 살맛이 나. 얼마나 살맛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늘과 세상에 대한 이 사례 분별이 되며 상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이제 소론했는데 소론했는데 오면 이제 그냥 대충 해가지고 끝낼게요. 대충 해서 끝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방탕한 삶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방탕한 삶이 우매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매자의 삶의 그 특징 중에 첫째는 어떤 일이 성공과 번영이 누릴 때 삶이 방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번영하고 삶이 어떻게 먹을만하고 그러면 삶이 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이렇게 후퇴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들마다, 기도원들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시장에서 고기 팔다가, 생선 팔다가, 무 팔다가, 배추 팔다가 그거 다 팔아놓고 교회 가서 밤 늦은 시간까지 주여 주여 막 기도했어요. 예,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디다 기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배가 불리고 허리가 등지고 살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뒤쳐져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관계가 멀어져 버려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먹을만하고 내 삶이 태평하고 평안하면 등하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하시. 그런 자들이 어떤 자라고요? 우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왕은 어리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미성숙.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30이 됐는데도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성숙하면 누가 뭐라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내 가슴은 그냥 콕 찔러도 받아줘야 돼. 예,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관심을 갖고 싶어한가? 사랑받고 싶어한가? 괜시리 여러분 투정 부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 안 해요? 목사님에게 투정 부르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지금 사랑에 목말라 있거든요. 왜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어떠한 일을 성공하고 번영을 누리게 될 때 이상하게 방탕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길로. 우리가 성경에 많은 그 왕들이, 방탕하는 왕들이 많잖아요. 오늘 이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어려서
1,000번째를 드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뭐예요? 지혜예요. 내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이 백성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솔로몬은, 지혜하면 솔로몬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스파 여왕이 어떻게, 열왕기 왕상 보면, 왕상 10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스파 양이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지혜가 전 세계로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스바의 왕도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그 지혜가 가히 감탄했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변질이 됐어요? 안 됐어요? 변질이 됐습니다. 솔로몬도 이방인 그 여인들을 아내로 첩으로 해서 그 여인들이 들어올 때 뭘 가지고 오죠? 우상 숭배, 산당을 지었습니다. 산당을. 그러면 그 나라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상이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무슬림이 30만 무슬림이. 그러면 지금 무슬림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교회인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거. 물어보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는 그게 뭐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사원. 예,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죠, 교회. 그게 전국적으로 10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10개가. 그리고 우리나라 아가씨들이 무슬림 쪽에 시집을 간 사람들이 몇만? 몇만이 아니라 거의 한 만 명? 만 명인가? 10,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에 거기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때리게 돼 있어요. 내 말 없이, 허락 없이 예출했다가는 쥐지게서 터져요. 그리고 잠자리를 거부하면은 쥐지게서 터진다는 거예요. 난 이 소리를 듣고, 야, 저 미친 사람들 아니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무슬림은 잔인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모르는 그 자매들이 상당수가 무슬림에 시집가서 엄청나게 고생한다. 엄청나게 고생을 한다. 여러분, 무슬림이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환란의 바람이 불어요. 엄청난 시련이 올 겁니다. 그들은 코란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이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슬림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다 추방시켜버려야 돼요. 다 추방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아방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세벨을 이방인의 그 여인을 이방인과 동맹을 맺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이세벨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 산당과 우상들을 전국에 어떻게 해요? 전국에 싹 지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바알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보다도 바알이 더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바알이요. 농사를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삶이 윤택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은 적게놓고 바알에게, 모든 백성들의 초점이 바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보다도. 갈멜산에서 어떻게 했죠? 갈멜산에서 850대 그 선지자들과 오늘 엘리야가 850대 1로 그 제단을 쌓아놓고 돌 위에다가 제단을 장작대기에다가 소를 잡아서 제단에 했잖아요. 정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가? 바알이 참 하나님인가? 바알이 어떻게 했어요? 바알 선지자가 오전부터 정오까지 아무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셔서 깨끗하게 태워달라고 기도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몸을 막 갈기갈기
칼로 막 긁어서 피를 막 질질질. 야, 너희 신이 잠자냐? 너희 신이 외출 갔냐? 엘리야가 그렇게 비웃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정말 전심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보다도 바알이 더 크게 보였던 모든 관심사는 백성들이 바알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엘리야에게 관심이 없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제단에 어떻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어떻게 해요? 그 제단을 싹 태워버렸잖아요. 깨끗하게 태워버렸어요. 정말로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시냇가에서 싹 죽여버렸잖아요. 죽였어요. 여러분, 이래서 정말로 우상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던 솔로몬 왕이, 형통했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내가 계속해서 형통한 삶을 살고 복받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계속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지금보다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너를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더 엄청난 일과 복을 주실 거예요. 네가 나를 멀리하면 나도 너에게서 하나님이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매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과 형통을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방탕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방탕한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긴장해야 돼요. 늘 긴장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나 혼자 살아가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만은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구원의 요정으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자나깨 하나 깨어서 나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긴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점점 떠나는 것이 우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찐득이처럼 달라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우매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그 권세를 주면 하나님께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줄수록 우리는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고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